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어버이들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위로를, 모든 그런 삶의 모습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어버이날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어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야기하죠. 너 여기 나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갔어.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 좀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아들은 싫어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슬그머니 가서 일을 했어요. 어느 쪽이 좋은 아들이에요? 저는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셋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을 할 때 네 하고 가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어쩌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 속에 첫 번째 유형은 아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네, 그랬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는. 아마 두 번째 이야기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 줍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순종하며 다 걸어갔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아마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보고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읽은 성경책에는 거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빨간 글자로 나쁜 놈. 아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왜 그랬을까 깊이 고민해 보니까 아버지의 관점과 아들의 관점이 다른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돈으로 보이는 거고 아버지는 아들이 사랑할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돈으로 보이고 나의 삶을 충족시켜 주는 도구로 생각하면 나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유산을 구하는 일들 그리고 허락하신 일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유산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뻔히 알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가면 어떤 거 할지 뻔히 알잖아요. 근데 그 아들에게 그걸 내줍니다. 이 아들은요 여전히 밖에 나가서도 그의 관심은 사람의 사랑의 관심이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죠. 그가 집을 돌아온 이유도 아버지의 돈 때문이죠. 내가 종노릇하다 보니까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한 거죠. 아버지 집에 가서 종하면 이거보다 더 받을 텐데 이거보다 더 배불리 먹을 텐데 이런 생각한 거잖아요.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라 여전히 세속적 관심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관심은 여전히 사랑함입니다. 사랑함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집안에 있는 아들도 비슷하지요. 그의 관심이 아버지의 사랑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 동생이 돌아왔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 보니까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동생아 왔어. 이래야 될 텐데 시끄러워 안 들어가.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에는 큰아들에게 두 몫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 한 몫을 주는 유산 분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미 3분의 1을 들고 나갔어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들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지금 나머지 3분의 2 남은 중에 또 3분의 1을 또 떼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동생이 기쁘지 않은 거죠. 불편한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 이유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또 그런 갈등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깨어진 가정들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첫 구절을 읽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쓴 겁니다. 솔로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철, 이거 아버지로부터 온 DNA이고 유산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하면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 모든 지혜의 근원에는 아버지인 다윗 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되게 놀랐죠. 아, 솔로몬의 지혜가 아버지로부터 왔구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왔구나. 들음으로 왔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성으로 이해하고 공부해서 얻어지는 거죠. 생각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내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적 가치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적 가치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은사가 있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가를,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가를 들려주는 거죠. 필요를 압니다. 필요를 아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하는 것은 경험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는 거지, 지식 알고 있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있었어요. 최근 2, 3년 동안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근데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어저께나 오늘이나요.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제가 요즘 고민하는, 설교자로서의 고민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가치가 되도록 애를 쓰는 거죠. 표현이 달라지고 언어의 태도가 달라졌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저는 그게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교훈으로부터 옵니다. 지식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사회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나와 늘 같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말없이 작은 행동들이 이어진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들이 내 삶에 반영되어지는 것. 이건 지혜로 얻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평가하죠. 아버지의, 어머니의 한평생 살아왔던 일들,
또 깨달은 것, 뉘우친 것, 후회한 것, 마음 아팠던 것,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지혜가 되는 겁니다.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될 지혜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버지의 삶이고 어머니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오늘 4절에도 얘기하죠. 내가 살게 되리라.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게 산다는 걸까요? 그냥 내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산성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제가 늙어지면 무슨 생산성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생산성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움직임이 움직여지는 게 가장 좋은 생산성이에요.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누구나 다 축복할 수 있잖아요.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게 생산성이에요. 그러나 죽어가면서 이 세상 다 쓸데없다, 아무 의미 없다, 헛되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 삶은 생산성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 살아가는 일, 장수하는 일들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부모의 교훈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묵시적인 의미가 있죠.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못 살았지만 너희는 바로 살아라. 나는 후회가 많다. 그러나 나처럼 후회하며 살지 말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막내 외삼촌이 있습니다. 총각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분은 기괴한 술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 술버릇이 뭐냐면 취하면 꼭 영안실에 가서 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제가 웃으면서 저희 삼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촌은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요. 영안실에 갔다 여러 번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한 번 부활했지만 그냥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는 걸 내가 어떡하겠어요. 그죠?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해서 술을 끊게 됐어요. 그리고 장가 가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삼촌이 돌아가실 때 아들에게 한 말 유언 뭐였는지 아세요?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술 먹었을 때가 제일 정신이 멍청하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아들들에게 뭐예요? 내 경험에 미루어 보니까 술 먹는 것이 가장 안 좋다. 술 먹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선한 교훈들이죠. 나는 망했어도 자식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한 것이 많은데 후회할 것이 많은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들은 항상 선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모든 잔소리는 다 옳은 말이다. 동의 안 하시나요? 제가 이걸 써놓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맞아요. 모든 잔소리는 다 옳은 거예요. 그죠? 단지 듣기 싫을 뿐이지. 모든 잔소리는요, 다 옳은 말이에요. 자, 잔소리 중에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는 잘못 살았어도 너는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세상을 많이 살아봐서 안다는 거예요. 그죠? 전 특별히 20년대, 30년대에 태어나셔서 사시는 분들 볼 때마다 되게 존경스럽고 마음이 찐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살아온 삶의 지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분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살았어요. 억눌린 세계를 살았고요. 6.25를 겪었고요. 6.25 이후에 정말 처절한 전염병이 있는 시대를 살았고요. 보릿고개를 살았고요. 제가 12.3 계엄이 나왔을 때 내가 도대체 계엄을 살면서 몇 번 경험했나 그랬더니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 더 있어. 제가 태어난 62년 그 뒤에
63년도에 계엄이 한 번 더 있었대요.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겪었어요.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살아온 삶의 지혜, 그것을 헤쳐나온 삶의 지혜, 그것을 이겨내온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가끔 어르신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저분들 제대로 학교 다니고 공부했으면 대통령도 충분히 할 분들이다. 되게 지혜롭죠. 지혜는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녹아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지혜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이야기는 사랑을 담보로 합니다.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들어야 될까? 이해해야 될까? 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종말론적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 하는 마지막 선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선언.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되는 올해 3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저는 종종 삶을 살면서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되게 지혜로운 분이었다. 예. 그리고 제가 가끔 보물처럼 생각하는 아버님의 유품이 있는데 다 쓴 글들입니다. 뭐 메모해 놓은 글, 때로는 설교 원고, 때로는 당신이 뭐 이렇게 글 써놓은 것들, 제가 이렇게 가끔 들여다보면 야,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들을 내가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들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죠.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종말론적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또 이야기합니다. 가슴에 두라. 기쁜 마음으로 받아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라.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마음에 두는 것, 그게 효도라는 겁니다. 가슴에 새기는 것, 그게 효도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라는 말 원래 의미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귀를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레아브 쉐미드라는 말인데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듣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듣기 때문에 좋은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아내의 말을 듣기 때문에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남편의 말을 듣기에 좋은 아내가 되어죠. 마음을 듣는 겁니다. 그 마음이 원하는 것, 그걸 지혜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수상이 있죠. 그가 제2차 세계대전이 다 마쳐지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그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고 어떤 환경에서 컸고 연구해서 책을 냈는데 처칠이 그 글을 딱 읽어보고 한마디 했다 그래요.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격려. 그것이 오늘의 나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 속에 나온 말이 우리가 지혜로 들려질 때 우리가 그 말을 마음에 새기라, 가슴에 새기라, 감사함으로 들어라. 효도는 잘 듣는 겁니다.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혜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되어지는 효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지혜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